할렐루야.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성찬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올상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3일 올상 예배에 여러분들이 다 참석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단 목회자 체육대회가 화요일 날부터 목요일 날까지 있습니다. 참석하고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이름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은 오늘로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정성껏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송을 들었던 것처럼 2022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한 달 남았습니다. 10월 달 한 달만큼은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사랑의 교회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토요일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드리는 새벽 예배 기도의 제목은 주일날 예배위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 부교육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이쪽에, 부교육자들은 이쪽에 강단에 다 올라가게 만들고 성가대, 찬양단, 악기팀들, 교사들, 하여튼 간에 그날 주일날 예배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참석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토요일 날은 모일 수는 없지만은 금요일 날 저녁만큼은 8시에 꼭 나와서 기도위원들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꼭 나와서 기도하고서 여러분들이 예배위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상전 집사님, 김경애 권사님 딸 표성은 양이 결혼식이 10월 8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아젠토 피오레 컨벤션 1층에서 베네치아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 가정에서 딸 결혼한 것을 감사해서 어제 잔치하고 이렇게 또 귀한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 홍보영 집사님이 천국 가셔서 오늘 아침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유가족들 만나면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서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다 같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 주일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젠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공중 예배 때에 어떤 복장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그들이 모여서 만찬할 때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만찬을 해야 될 것인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찬식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받지 못하는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은사를 받고보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 삼아서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질서가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하면은 빠지지 않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은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민주주의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공산주의와 다른 민주주의다라고서 얘기합니다. 이런 많은 자유가 보장된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를 지나칠 정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가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와서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주장하게 됩니다. 인권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말씀보다도 지나칠 정도로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자유를 부르짖다 보니까 거기에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방종한 상태가 되어서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서 지금 이 나라가 여야를 따지지 않고서 질서가 없는 가운데서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현실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꼭 필요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재 정권 아래 있다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언하면서 민주국가가 되었을 때 초등학교에서도 데모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데모냐고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발령받아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서 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여서,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데모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요, 아무렇게 자유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질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예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전통을 지킬 것인가, 자유의 물결 안에서 들어오는 예배 형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먼저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특별히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그들이 복장도 또 다른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하와이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요, 하와이 어느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매 주일마다 그냥 바닷가 비치에 모여서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목사님이 선글라스 끼고 그 다음에 반바지를 입고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처음 가서 그 모습을 보고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놀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들 학교에서 그 예배 장소까지 차량을 담당하는 사람이요, 오른쪽 팔이, 왼쪽 팔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른쪽도 이 팔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운전해서 이렇게 예배 장소까지 이렇게 데려다 오고 데려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정말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그 교회가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해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매 주일마다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와이 사람들이 어쩌면서 정장하냐, 그냥 티셔츠입니다. 편안한 옷장이 바로 그들의 정장입니다. 특별히 장례식 날 때나 결혼 예식 때만 검정 양복을 입고 있지요. 다른 때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장은 티셔츠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동양 문화권에서 보기에는 좀 옳지 않은 그런 면도 보지만은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것을 정당으로 인정하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동 지역은 다 모슬림 국가입니다. 모슬림 국가는요, 여자들이요 히잡이라고 하는 서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다른 남성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문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정결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요즘 그쪽 지역이 날씨가요, 아마도 굉장히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이요, 그것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자체가 더위를 피할 수도 있지만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특별히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요, 히잡을 쓰고서 운동 경기, 올림픽 경기를 한다. 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서 위원들이요, 운동할 때만큼은 히잡을 벗을 수 없겠느냐라고 의논이 됐는데 아직 결정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모슬림 국가에서 히잡을 쓰고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여자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전 세계에 있는 여성들이 삭발을 하고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 지난주 방송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일으켰다면서 비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정결하게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중동 사람들은 일부 뭡니까? 일부 다처제입니다. 아니, 일부 다처제가 그게 정결한 삶입니까? 아마 그들이 정결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금 중동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 세계 여성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한다면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남자는 회당 예배 때마다 창이 있는 모자나 키파라고 하는 작은 모자를 쓰고서 그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의 복장을 보게 되면은 수염을 굉장히 길게 기르고 검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검정 모자를 쓰고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하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참석하려면은 반드시 남자들도요, 그냥 종이로 만든 모자를 하나씩 씌우고서 그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종교적인 복장을 차용하지 않는 전통을 바울은 다시 또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꼭 그런 복장을 하고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꼭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장로교 계통에서는요, 주일날도 반드시 낮 예배에는 가운을 입고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우리 오순절 계통의 교단은 좀 복장이 자유스럽습니다. 성찬식 때만 가운을 입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가운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가운데서도 가운을 입는 그런 목회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운을 왜 안 입었느냐고서 따질 만한 이유도 없고 왜 입었느냐고 또 따질 만한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의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은 경건한 모습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교회 안에서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전통의 옷 복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이 제 나이에 해당되는 70대 정도가 된다면은 시골 교회는요, 남자, 여자가 한 예배당에서 갈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쪽을 이렇게 놔두고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예배를 드렸던 교회는 바로 정읍에 있는 김제에 가게 되면은 김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기역자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역자 교회는요, 반이 아예 딱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절대로 예배 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이 딱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강단에 서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남자 여자를 볼 수 있지, 성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남자 여자를 볼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옛날에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어디에 앉아도 문제 될 것이 없는 그런 장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신앙에 관해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로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질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정이나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반드시 모자를 쓰게 만든다고 한다면은 남자들도 반드시 모자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남자가 여자가 평등한데 무엇 때문에 여자들에게만 수건을 쓰게 만들고 남자들은 무엇 때문에 쓰지 않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자들의 노을은 종교적인 상징일 뿐이지 그저 단정함을 위한 하나의 도구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남자든 여자든 단정한 옷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은 실수를 범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영국 여왕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다음에 부인도 함께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참석한 장례 예식에서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여자는 머리에 검은 천을 둘러서는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천을 둘렀느냐라고 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남자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이게 주머니 위에다가 행거칩을 했습니다. 아니, 장례 예식장에 가는 사람이 행거칩을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알아봤더니 결국은 어떤 것이었었죠? 머리에다가 검은 천을 써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행거칩을 넣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실상을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 사람들도 머리에 검은 천을 듣고, 우리나라 대통령만 행거칩을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들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그 정보를 잘 모르고 비난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더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남녀의 차별을 밝히기 위해서 넣을 쓰는 것이 불평등이라고 한다면은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야 평등할 것이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다면은 노를 써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그들이 이제 미사 드릴 때마다 여자들이 머리에다 무엇을 쓰죠? 하얀 미사포를 쓰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마도 그런 전례에서, 전통에서 내려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요, 여자의 노예는 머리를 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머리를 노예는 깎아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늠한 여자들도 머리를 길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도 머리를 깎아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깎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 상태로 만약에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저 사람은 노예구나, 저 사람은 가늠하다 잡힌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반드시 수건을 쓰고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당시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는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만 공동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일반 상식을 무시하지 말고 그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좀 지키면서 질서 있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은 무슨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육지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제주 땅에 와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의 문화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특별히 언어가 다른 것을 구사하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고 힘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왜 이런 문화가 있느냐고서 따지고 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살지 말고 육지 나가면 되지. 그것 가지고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고요, 문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고 따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세상에서 차별당한 여인들이 교회에 와서도 차별을 당한다고 한다면 되겠는가? 세상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음행의 죄를 범해서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서도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바울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가 남자처럼 되지 않아도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영광이지만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스러운 존재다. 남자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고 여자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적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 값진 존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또한 남자의 영광이다. 모두 다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럼 어디에서 났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대답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드러낸다. 남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여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타난 말은 남자보다도 못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보다도 여자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면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바로 남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 여성 단체에서요, 몇 년 전부터 부르짖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단체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왜 아버지라고만 말하고 있느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자. 그런데 이단이 그걸 알고서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서요, 이 교주가 죽으니까 부인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자칭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는요, 거기에는 아버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보다도 월등하다라고 하는 반대편 극단을 경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빚고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수건으로 가린 것을 빗대어서 말하기를 여자가 노울을 쓰는 것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10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미사뿔을 쓰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내 머리보다도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복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서로의 상대를 인정해 주면서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해 주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에 있을 때예요, 장례를 치르게 이르는데 저희 집안은 아들이 6입니다. 6명 가운데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큰형님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제 의견을 따라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바로 위의 형에 해당되는 형이 절대로 나는 상복을 입는다. 너희들을 양복을 입는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아버지 죽인 죄인이기 때문에 상복을 입어야 되지 검정 양복을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서양 사람들만 입는 옷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때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가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통령의 자식들이나 대통령을 어때면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상복 안 입고 검정 양복만 다 입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한 사람이 고집 부리면은요, 이거 참 장례 치르는 절차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동생이 해당된다면 좀 내가 밀어붙이게 할 텐데 형님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럼 형님만 상복 입고 우리는 양복 입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툼이 없이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복장을 하고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만한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능하면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되 이 복장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옷차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우리가 오늘날 현실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 열심히 이렇게 다녔던 우리 집사님 가정이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왜 갔느냐고 물었더니 예배를 마치고 구역 식구들이 가면서 여름철이었습니다. 여름철인데 가다가
뒤에 가는 집사님이 앞에 가는 집사님에게 얘기를, 야, 주일날인데 야, 쓰리바를 찍찍 끌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느냐?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는 거. 내가 쓰리바를 신고 오든 구두를 신고 오든 네가 뭐 참견이냐?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옮겨간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이 다른 사람들이 복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복장을 갖추어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중세 때는 머리를 깎으면은 이것은 엄청난, 여자들이 머리를 깎으면은 노예나 몸을 파는 어떤 면에서 그런 간음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복장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만찬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음식을 한 장소에 모여서 각자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거기에 동일한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다 오면 좋을 텐데 먼저 온 사람도 있고 나중 온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먼저 온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늦게 오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노동판에 가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저녁 일과까지 다 마치고 돌아오다 보면은 늦은 시간에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다 배불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온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매 주일날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는 적어도 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저희 교회의 어떤 면에서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면서 특별히 질서 가운데서 음식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1.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도 있는데 늦게 오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절대로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인데 먼저 오는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늦게 온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올바른 만찬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아마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식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 예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찬을 하다 보니까요, 성찬 의식을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모여서 그냥 포도주와 그냥 떡을 먹는 것이다, 그냥 먹는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찬을 잘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살피고 난 다음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뗄 때마다,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오늘도 성찬의식을 거행할 텐데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찬의 의미가 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찬처럼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 예식이 올바른 귀한 예식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식사를 함께 나눌 때나 혹은 오늘처럼 성찬 예식을 할 때나 오늘처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복장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자신을 살피고서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을 살핀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동안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귀한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그 잔을 받으시고 제가 이렇게 조금 후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부르짖게 한번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잔을 받으시면서 회개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식을 저희들이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복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하나님 아버지 옷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질서 있게 서가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나눌 때도 하나님 아버지여 질서 있게 음식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재림시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으로서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게 주시기 위해서 귀한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귀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셨으면은 잔의 첫 번째 뚜껑을 이렇게 여시고서 떡이 있는데요. 떡을 하나씩 받아서 여러분들이 먹기를 바랍니다. 잘 떼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식후에 잔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흘림이라.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커플을 또 베껴서 여러분들이 잔을 마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십자가만이 복음만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복장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식사의 자리에서는 윗사람들을 서로 위해주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먼저 그들을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한 식사 자리에 항상 임하는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정확히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오늘 주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있는 장소에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육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배 능력으로 깨끗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함은 묶여물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함은 묶여물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